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책 중에 여기 있네요. 독일이고 시골 마을 출신의 그 한스 기벤트라의 총명에서 유명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글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해서 시골 동네였는데요. 아주 이렇게 남들 눈에 딱 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유명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문제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나 또 놀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학생의 이제 성적이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본래는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한스 기벤트라를 이제 따로 불러요. 교장실에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이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무슨 상담을 하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생활이 지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면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또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다 보면 수레바퀴 안에 짓눌려 가지고 좌절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목사님은 엊그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목사님이 예수청년교회에 갖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는 뭐냐면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 중구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사를 오거나 또는 아주 처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를 찾을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찾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교육자가 있고 좋은 청년들이 있고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 또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조금 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과감 없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밭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듬어 나갈 때에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교회를 찾는 심령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제 지칠 때가 오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위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 테드에서 강의를 듣는데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이 종종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데요. 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만나서 요즘은 이제 부산은 날이 많이 춥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많이 춥죠?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또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많이 춥죠?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산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제 밥을 얻어 먹었죠. 근데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산에 오셔서 서울 사람이 부산에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조금 당황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날이 한 점심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시 정도 됐는데 2시쯤 돼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뭐 누구 성도님, 또 권사님, 그 시간이 오후 2시였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랬더니 그걸 들었던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먹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밥을 먹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춥죠? 라는 얘기는 어제에 비해서 1도가 낮으니까 오늘은 더 춥습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 눈에 당신이 보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마태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죠, 세리.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 시절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이렇게 헌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굉장히 생각만 해도 좀 싫죠. 이 마태라는 인물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고, 로마에서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이 한 달에 이 금액만 상납을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더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은 상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마태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막사님이 이제 설교 시작 부분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맥락을 풀어보자면 아무도 마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마태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마태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마태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은 그 마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쳐다볼 때가 있어요. 언제 쳐다보냐면 세금을 낼 때라든지, 그 마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마태를 쳐다봐야 됐습니다. 근데 마태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은, 그 얼굴의 표정은 어땠을까? 별로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겠죠. 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진 않았겠죠. 이제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가득 담긴 표정과 눈빛으로 아마 세리 마태를 쳐다봤을 겁니다. 세리였고요, 앞잡이였고요, 또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시선만 마태가 한평생을 받아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때에 미움의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마태는 일평생을 그런 시선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젊은 청년과 무리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소문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뭔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청년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면 다른 유대인들과도 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쳐다보시면서 마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시기와 증오와 오해의 눈빛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리에 앉아있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과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수레바퀴 아래에 눌려있던 그 육신과 영혼의 무거운 짐을 푸는 방법이, 사람의 시선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로하는 시선이 하나 있다면 나를 증오하는 시선이 10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에서 위로를 얻기 원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었는데, 그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두 쪽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그러지 마라. 근데 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냐? 수레바퀴 아래에 깔린 듯한 나의 육신과 영혼을 위로를 얻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잠시 뒤에 제쳐두고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다면 10사람은 나의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가 갈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당이 나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에서 위로 얻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 나눌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그 갈릴리 해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어부들이 그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어부는 4명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꼬꾸라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열려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딸아이가 2명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말 안 듣는 딸아이 하나 하고, 또 이거 또 유튜브로 보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저한테 아빠 이러면서 또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더 말 안 듣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자, 저희 사택이 좀 넓지가 않거든요. 와보신 분들 계시죠, 임원들? 언제 한번 저희 집에서 또 커피 한잔 하시죠. 집이 넓지가 않아요. 거실 조그마한 거 하나에 방, 작은 방 3개가 있는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거실에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아빠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 정도는. 근데 아이가 패드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거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잠자는 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못 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반응을 안 해요. 방이 다르니까 못 듣는 거죠. 아이하고 부모하고 한 방에 있을 때, 한 공간에 있을 때 아이를 부르는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 공간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한 공간에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마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한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을 느꼈고요, 한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레바퀴 아래에 눌려 있을 때 그 눌려지고 억눌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일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 간혹 보다가 지금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는 좀 덜한데요, 외국 영상에 보면 그 장애 아동들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다던가 손이 없다던가 심지어는 양쪽 다리 양쪽 팔도 없는데 수경을 끼고 수모를 쓰고, 그건 유명한 아시죠? 수영을 하는 모습들. 또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목발을 짚고 족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서 농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불편한 아이, 수레바퀴 아래에 짓눌려 있는 아이를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끄집어내서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글을 읽고 좀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해서 누워 있으면요, 평생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없어서 불편해서 평생 누군가가 도와주면 평생을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일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일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다울 수 있는 거요, 일할 때 있는 겁니다. 아주 조용히 뒷문을 열고 아주 조용히 잠시 앉았다가 아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차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잘못되고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임을 적어도 젊은 청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어요. 목사님도 늘 종종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힘을 내주셔야 되는데 본당이 너무 넓어요.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이 인원으로 희애네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리가 없을 텐데,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본당이 너무 넓어서 너무 리스크가 커요. 무슨 말이냐?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 교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찾을 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요? 에이, 좀 솔직해집시다. 1순위는 큰 교회입니다. 왜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요. 에이, 좀 솔직해지죠.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왜 가깝고 큰 교회 가려는지 아세요? 조용히 뒷문 열고 들어와도 워낙 청년들이 여기 1, 2층에 한 500명 꽉 차 있으면 우리 청년부 새가족부들도 누가 왔는지, 이름은 누군지, 다음 주에는 꼭 와야 되는지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안 와도 꽉 차거든요. 그런데 가서 조용히 문 열고 조용히 뒤쪽에 앉았다가 목사님 끝나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면서 은혜 받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온전해서 사람다운 게 아니라 일할 때 사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신앙인다울 수 있는 것은 일할 때 신앙인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따뜻한 모습으로 마태를 바라보고 그 누구보다 온화한 목소리로 마태를 불렀다 하더라도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제가 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자,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